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영성훈련의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달아라 해서 상당히 좀 뒷부분에 있는 그 단계의 주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에 관한 건데요. 제가 우연히 카톡을 보다가 어떤 분의 카톡, 제가 아는 분의 카톡 아이디를 보니까 카톡 아이디는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 아주 이쁜 딸들의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걔네들을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죠? 보면서 와, 참 잘 컸다. 이쁘게 잘 컸다. 너무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다 했는데 저희는 항상 이 성장해오는 과정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한 6년, 7년 만에 본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까 야, 이렇게 잘 크면 참 부모 마음이 참 기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신데 저희가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고 겉의 모습,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부활의 때. 지금 우리 정 목사님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세요. 인자하시고는 좀 몸이 약하셔서 이렇게 머리도 휘시고 그러지만 it's not your body. 정 목사님의 진짜 모습은 부활의 때에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 처음 만나서 born again 했을 때, 그 아기였을 때부터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네. 기대가 돼요. 나중에 천국에서 뵀을 때 서로 알아보겠죠? 네. 알아볼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면 너무 기뻐하신다. 근데 바로 우리가 성장의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쭉 배웠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경건의 훈련 중에서 어떤 걸 제가 뽑아내면 침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하심. 억울해도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침묵할 수 있는 것. 네, 침묵이 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권능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정결이에요. 정결. 네. 정결해야 돼. 네. 정결하고 정결에 대해 여러 가지 손을 씻는 것과 목욕한 자, 우리의 영원한 숙제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영원한 숙제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날마다 발을 씻는다. 손이 아니고 발을.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해야 돼. 그렇게 정결한 10년 가운데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생수. 이 안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생수. 죄가 있으면요. 이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이 하수도가 막히는 것처럼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는 그런 생수 깨끗한 물. 제가 아까 감사와 자비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안이 더러워지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깨끗해지. 네. 그러할 때 오늘 4번째 시간 성장이 끊임없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킹덤이라고 해요. 킹, 왕이 다스리는 영역, 킹덤, 나라. 오늘날에는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뭐 김정은 북한이 거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여기. 그리고 영국이 왕이 있지만 일본이 왕이 있지만 통치권은 없어요. 별로 뭐 그냥 상징적인 거죠. 네.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 주권에서 그런 컨셉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약간 왕이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개념이 좀 약해요. 왕이 다스리는 게 뭐지? 예, 조선시대에 살지 않는 이상. 근데 또 그 조선시대 뭐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그런 날처럼 그런 틀린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왕이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기 낮아지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가장 복음 가스펠 킹덤과 레리스 가스펠 때 굿뉴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복음은 뭐냐면요. 굿뉴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옛날에 미국에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오려고 막 국경을 넘어오고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처음에 뭐 취업 비자부터 해가지고 영주권 따서 시민권 따면 와. 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미국이 모든 시스템이나 뭐 다스리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살기 좋은 거예요. 미국 만약에 지금 불법 체류 이루자들 지금 아무 신분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오케이 다 사면 다 심고 줄게. It's good news.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법을 알고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거 보고 So what? 예수님 믿는 게 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최근에 지금 아비게일이 학교에서 법에 Law of Constitution 배우고 있죠. 그렇죠? 네. 왜요? 중요해요. 미국 사람으로서 독수리 여권 태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미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자기 권리와 책임이 뭔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안 추천하지만 쫓겨나거나 제일이 갇히거나 못 누려요. 미국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프리덤, 자유와 평등. 네. 그래서 미국에서 레이시즘 큰 범죄예요. 평등을 깨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기 발언권,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게 모든 시스템, 미국의 시스템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교회조차도. 이런 작은 커뮤니티에 가서도 꼭 있냐면 everybody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걸 통해서 일을 결정해요. 심지어는 배티스트 컨벤션 그 2만 명은 모이는 그 회의에 가서도 everybody 가서 발언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발언의 자유. 근데 그런 걸 모르면 미국에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맞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비유가 아니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산상수훈부터 해서 제자도의 삶.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마가복음 짧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이적이 많아요. 그 권능을 이해하는 거죠. 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긴 하는데 비유로 짤막하게. 근데 그 엑기스야. 그 비유를 이해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 좋은 밭에서 좋은 밭이 있어야지 열매가 맺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하나님 나라는 좋은 밭. 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될 넘버로 보면 세컨이에요. 세컨. 첫 번째는 굿소일.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요 비유인데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씨앗에서 싹에서 그 다음에 이상에서 열매. 근데 이거는 설명인데 다른 비유들은 예수님이 좀 설명도 하셨는데 이거는 설명이 없어. 저는 이게 뭐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시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이다. 성장.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미국의 헌법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모든 시스템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야 된다. 태어나서부터 킹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너는 계속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런 법칙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자라나는가 한번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씨앗. 와, 우리가 농사를 접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이 씨앗의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 비유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를 직접 설명해주면 잘 이해가 안 돼. 전혀 거기에 컨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험한 것들이 삶 가운데 경험한 것들.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가르쳐야 될 내용에 공통점 분모가 있다면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설명해주면 내가 새롭게 설명을 해주려는 그 컨셉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씨앗 비유는 우리가 농사 경험이 없으니까 이 비유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농사에 대해서 실수를 저는 사모님도 도시에 사셨죠, 그렇죠? 농사 짓는 거 자세히 본 적 경험이 있으세요? 없죠. 네. 여기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박사모님 하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전 요번에 알았어요. 사모님 벼에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필까요? 봤어요? 벼에 꽃 피는 거? 피대요. 왜냐면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맞아요. 벼에 꽃이 펴요. 와우, 저도 알죠. 근데 며칠 안 피요. 10일밖에 안 피고 수정되는 거는 그 중에서 한 몇 시간 안에 수정돼요. 그것도 바람에 의해서 버리성하는 게 아니고. 자, 꽃이 안 피면은 그것도 그러면 쌀이 없는 거죠. 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이 조그만 씨앗, 이게 벽씨예요, 벽씨. 벽씨를 옆에 땅에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씨에서 이렇게 싹이 나요, 싹이. 네, 이게 씨에서 싹이 나요. 그 다음 설명 드릴게요. 이 싹이 나는데, 싹이 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게 이삭이라는 게 이걸 이삭은 저는 이삭이 알갱이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삭이 아니라 이거 좀 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싹에서 이 부분이 이삭이에요. 이 푸른 꼿꼿하게 써있는 거는 그 중에서 이삭이 나와요. 근데 이 이삭 안에 한 개 이삭 안에 한 70개에서 150개의 나달이 있어요. 나달. 근데 그 나달을 가장 많이 좀 시간이 지나면 나달이 이제 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는. 나달이 마치 그 캐빈 같은, 캡슐 같이 생긴 껍질이에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조그만 거 보이세요? 이 하얀 꽃이 펴요. 네. 한 10일 동안 피는데 그 사이에 한두 시간 안에 이게 여기서 꽃에서 꽃은 수술 6개와 그 안에 암술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정이 되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술해서 암술에 딱 닿으면은 수정되는 순간 이 캐빈이 이 알갱이가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딱 받아서 딱 닫아요. 그게 몇 시간 안에 일어났대요. 근데 그 사이에 꽃핀 사이가 비가 오면 농사가 망칩니다. 네, 그래서 쭉정이가 생기는 거예요. 요 알곡에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알곡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면 그냥 껍질만 남아, 껍질만. 안에 속이 하나도 없는 거지. 예. 근데 이게 농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된 그 곡식들은 어떻게 돼요? 예. 이삭이 벽꽃에 수정이 돼서 곡식이 되어가요. 안에가 채워지니까 무거워지죠. 나중에 더 되면 가을 되면 누렇게 익어요. 안에 꽉 차서 한번 푹 숙여요. 그래서 곡식은 익을수록 숙는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다. 이제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농사인데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이걸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본문을 계속 보면 농부가
마치 하나님 나라 어디셨고요? 마치 본문 말씀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그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뭐뭐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밤낮 잔다. 밤낮으로 뭐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부터 자기 때까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언제 내가 뿌린 씨앗 중에서 그 말씀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모밭 해가지고 다 좋은 밭으로 만들죠. 오늘날의 농사는 그냥 막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모판에다 해가지고 싹 난 것만 이식을 하되 땅도 다 개간하니까 틀리죠. 근데 그 옛날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씨를 막 뿌려요. 많이 뿌려요. 예. 그래서 뭐 이게 포인트는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씨 뿌리기 사역을 할 거예요. AC죠. 에이펙스 캐리 지역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300여 개의 가정 가운데 그 중에서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 모르죠. 열심히 밤낮으로 복음을 뿌려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다음부터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건 무슨 말이냐?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농부는 몰라요. 씨를 뿌린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에 요즘은 과학에 의해서 다 대충 날짜를 계산하고 하지만 그냥 비유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을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거, 어느 밭에서 나게 하는 건 농부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6, 7.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줄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에서 어느 땅에서 자랄지 언제 시간 날지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농부를 뿌리고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스스로 그 싹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 씨가 열매 맺기까지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예수님 딱 3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뭘요? 처음에는 싹, 이삭, 곡식. 영어로는 싹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싹이? sprout, and the ear, and the grape. 그 다음에 곡식을, ground, wheat.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거기? green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3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싹과 이삭과 곡식이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무엇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싹은 씨앗이 썩어서 땅에 영양분을 받아서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말씀이 심겨진 이후에 때가 되어서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경우. 근데 이것도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입장을 설명할게요. 이 싹이 난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에요. 믿음을 예수님 믿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태중에서부터 태어나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3살,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막 지금 바로 안 믿는다, 막 실망하거나 예수님 바로 믿었다, 이게 사실은 갑자기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말씀을 뿌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싹이 나가서 캐빈이거든요. 수정될 수 있는 그 케이스란 말이에요. 수정돼서 곡식을 담을 수 있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삭.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꽃이 펴가지고 수정이 되면 곡식이 되는데, 근데 이삭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이제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온 것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 이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수정이 되면, 영적인 생명이 되면, 그제서야 곡식으로 익어져 가는 거예요. 곡식으로 익어져 가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곡과 특종위에서 예수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특종위로 만나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가지가, 열매 맺는 맞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는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찍어버려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은 있는데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뭐래요? 라우디아 어느 교회죠? 교회 얘기해요. 라우디아 교회는 죄송해요. 문 밖에서 들으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겠다.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알곡과 추정이가 나눠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는 것이 믿으면 예수님 믿는 단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나서 그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게 이삭에서 생기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맞은 게 나로 인해서 누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이제 곡식이 되는 것. 근데 그거는 좀 단계를 빨리 당겨가지고 삶의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 근데 그게 그거죠, 사실은. 근데 좀 더 단계를 일찍 당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알곡을 열매를 이제 추수 때 거두는데 그러면은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씨앗에부터 싹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앗보다는 싹과 이삭과 곡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하던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익으면 열매가 되면 뭐 어떻게 했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고 추수 때에 열매에 낫을 대서 거둔다. 자, 그 전에는 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삭이 케이스가 아주 충실하게 탄수화물이 그 안에 채워지는 그런 충실한 곡식이에요. 곡식이 되면 이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할 때 중요한 원리는 열매 맺기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날 추수는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배웠던 것이 우죽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다 싹에다 단계가 있고 뿌리가 심겨지는 단계가 있고 반납 뿌려야 되는 씨를 반납 뿌려야 되는 묘종의 단계가 있고 싹이 나는 단계가 있고 이삭이 생기는 단계가 있고 곡식이 생기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또 내용을 좀 얘기하면, 이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어서 추수하게 되는데, 열매는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그리고 맺혀진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죠.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수의 때가 있어가지고 추수해서 창고에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너희가 맺는 열매는 들포도나무를 열매했다. 어찌 됨이뇨?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가나안의 악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줘서 땅에 심어놨는데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혼합된 거죠, 가나안.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다 이방 나라의 나라를 망하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의 민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놨건만 열매는 못 맺으니까 쫓겨내가지고 3500년 동안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실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아이가 커서 너무 이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네.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언제까지요? 추수의 때까지. 내 삶이 마치는 데까지. 지금 우리 가운데는 아마 진도가 가장 빠른 분이 이제 정 목사님이죠. 네. 정 목사님 추수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지금 정 목사님을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지금 계속 성장하도록 지금 일하고 계셔요. 만지고 계셔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장에 일하심에 자라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기 원해서 여러 가지로 엄마가 맨날 사랑해서 잔소리를 하듯이 왜냐면 성장하기 원하니까.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성장을 이끌어내시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그것을 반응하는 게 바로 믿음. 그게 바로 행위죠. 그래서 성장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되면 낫을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는데도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쭉정해가 되면 그건 낭패인 거죠. 예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누구나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돼요. 그게 언제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때에 거둬들일 만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 오시면 딱 좋겠다.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피곤했어. 지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좋게 그 말이지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거든. 아니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저를 그때 들어가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안 들어가죠. 왜냐? 가치가 안 익었거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보다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았나? so questionable. 나은 게 있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30년간의 40년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 궁극적인 성장의 목적은 뭐예요? 곡식의 열매. 계속해서 성장할 때 정해진 추수의 때까지 성장해서 우리 열매를 계속 성장해야지 정해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주면 안 돼요. 중간에 멈춰주면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끝나서 작업이 다 끝나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성장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긴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특징, 열매에 가는 계속적인 성장.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인 성장이래요. 열매를 맺어가 열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헌장의 두 번째 헌법, 두 번째 딱 성장. 자, 계속 시작.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백성은 계속되는 성장을 경험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나라 안에서는 가만히 못 있어. 계속 성장, 계속 성장.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수수할 때까지. 세 번째, 자, 열매를 향해 가는 은혜가, that is grace. 왜냐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설명을 못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당장 슈퍼맨처럼 변화. 너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을 보고 씨앗이 심었는데 곡식 바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한테는 아직 이삭의 단계가 있고 싹의 단계가 있고 이삭의 단계가 있는 거야.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인내해주세요. 우리를 계속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땅이 스스로 싹을 내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영향력을 공급해 주셔서 실패해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에는 안전띠가 있어요. 네. 가는데 한 번은 균형 잡고 못 가요. 가다가 확 넘어져.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안전대가 있어서 다시 올라가서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근데 다시 올라가서 걷는, 이 균형 잡는 것을 연습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저 끝까지 못 가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열매를 맺을 때 과정이 있다. 그 다음은 과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급한 성격. 흥분하는 것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를 조금씩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나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제와 다르고 작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2017년부터가 인스타그램을 했어요. 그때 좀 10시간도 여유가 있을 때였어요. 네,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때 좀 많이 묵상하면서 올려놓았던 사진들과 영상 보면서 어젯밤에 보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설교 한번 들으면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러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예전이 더 나았네 한 때도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지? 그거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 싹과 이삭과 곡식이 뭔지를 우리가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열매를 향해 가는 이거는 은혜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를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